오늘 우리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한 다니엘입니다. 요 꿈을 해석한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제 여호수아서 말씀 쭉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7월 한 달까지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지난 주에서 이번 주에도 갈렙에 대한 내용들이 되고요. 헤브론이 이제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한 내용들이 이제 이번 주가 됩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한 모습을 보면서요, 갈렙의 신앙은 말뿐인 신앙도 아니고요, 그죠? 가슴만 뜨거운 신앙도 아니고요. 이 세 가지입니다. 지식과 감정 그리고 의지가 온전히 하나 된 그런 신앙이에요. 이게 이제 전도 제자의 신앙이고요, 전인격적인 복음이 되게 되죠. 전인격적인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지식, 그다음에 감정, 의라고 그래. 지정의적인 그런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뭐가 돼야 되냐?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오직입니다. 이 지식이에요. 다른 지식이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감정은 뭡니까? 복음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복음에 대한 한이 되게 됩니다. 이 감정이 있어야 되고요. 전도 제자의 감정입니다. 의는 뭐죠? 복음에 헌신하며 복음을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손해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향해서 뭐 하는 겁니까? 도전할 줄 아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복음의 지식, 복음의 감정, 복음의 의지라 그래요. 전도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게 하나가 돼 있는 지정의라는 전인격적인 그런 복음들이 반드시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 우리가 진짜 점검해 볼 거죠. 지정의가 아닌 다른 부분들을 갖고 있는 잘못된 신앙이 되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뭐라 그래요? 죽은 믿음. 죽은 신앙이 뭐죠, 여러분들? 지식은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뭐 맨날 떠들고 다니죠. 그 다음에 감정도 있습니다. 분명히 마음속에요, 복음의 한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감사도 있습니다. 뭐 또 본인이 그렇게 입으로 떠들 테니까요. 뭐가 없냐? 의지가 없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절대로 헌신 안 하고요. 이 복음을 위해서 절대로 도전하지 않고, 이게 여러분들 의지가 없는, 행함이 없는 신앙을 가리켜서 죽은 신앙이라 그래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전도 제자의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두 번째 잘못된 신앙이 뭡니까? 여러분들 지식은 있습니다. 지식,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죠? 의지라는 부분들도 정확하게 갖고 있고요. 진짜 여러분들 복음 위해서 뭐 생명고 헌신합니다. 베이스에 여러분들,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 뭐, 그죠? 세계복음만 떠들면서요. 근데 뭐가 없습니까, 여러분들? 감정이 없어요. 올바른 감정이 없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기복적인 신앙이에요. 복음에 대한 올바른 한이 없고요. 복음에 대한 올바른 감사가 없습니다. 다른 감정요.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이 욕심이라는 그런 마음속에 여러 가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 딱 가지고요. 포장은 뭐로 포장합니까? 복음을 위해서. 그죠? 그리고 복음에 대한 여러 가지 의지를 가지고요. 껍질 하나만 벗겨보면 뭡니까? 전부 다 지 자신을 위해서. 이게 이제 기복적인 신앙이 되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잘못된 게 뭡니까, 여러분들? 감정, 얼마나 뜨거운 감정 가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냐, 생명 걸고 나아갑니다. 문제가 뭐지요? 틀린 지식 갖고 있어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맹목적인 신앙입니다. 한마디로 뭐죠? 이단들요, 여러분들. 광신도들, 사이비 집단들.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이야기해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지식요, 단순한 복음이 아니고요. 반드시 뭐가 적용돼야 됩니까? 성경 위에입니다, 여러분들. 오직 성경이에요. 우리 뭐 집사님들, 그죠? 통일겠다 오셨는데, 그죠? 왜 틀린 겁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그 사람들 착하고요, 순수하고요. 진짜 뭐 자기들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부분에 생명 걸고 헌신하는데, 우리 히로미 집사님 옛날에 통일교 다닐 때 통일교를 헌신한 거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지금 하는 건 안 묻고 다닙니다, 여러분들. 100% 무조건 헌신. 나중에 한번 물어보라니까 어느 정도로 통일교를 위해서 헌신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을 해서 폼 잡는 거요. 아마 히로미 집사 웃을 겁니다. 웃을 거.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옛날에 통일교를 위해서 생명 걸었던 그거에 10분의 1만 내가 지금 생명 걸었으면 아마 역사 대박 터졌을 거고요. 이거 뭐 말도 못합니다. 그러나 제일 분명한 거 하나, 왜 그 통일교 버리고 왔냐? 이게 아니라 뭡니까? 오직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거 비성경, 반성경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러니 그렇게 가졌던 뜨거운 감정, 거기에 생명 걸었던 의지적인 결단과 헌신들, 도전들 전부 다 뭡니까? 쏘간 거지. 그래서 여기에 한을 가지고요. 지금 이제 복음 앞에 서 있는 부분들이 되는 게 맹목적인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요, 죽어 있는 신앙도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은 나를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하는 기복적인 신앙도 아니라니까요. 전도제자의 신앙은 뭡니까? 지정의가 한꺼번에 갖추어진 복음적인 신앙이에요. 그게 모델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20장 분명히 이야기하죠. 입술만 떠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감정만 넘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바울이 뭐라 이야기하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위에서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말로만 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하기에 감정 분명히 갖고 있고요. 바울의 마지막입니다. 복음 위에서 생명 던진다니까요. 순교의 제물로. 그래서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전도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의 모델이 되는 게, 심지어 예수님은 그를 사도라는 중요한 직책 가운데 그를 사용하게 되고요. 바울이 또 고백합니다. 로마서 14장 그죠? 8절이죠. 바울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게 바울의 고백이고요. 이게 바울의 삶이 되는 거예요. 내와 상관없습니다. 기복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맹목적으로 무조건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근거, 그리스도라는 근거 가지고요. 살아도 좋은 거고 죽어도 좋은 거고요. 왜 여러분들 의지라는 부분들을 강조하냐? 그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부분의 그죠? 복음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요. 살아도 좋지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전제 조건. 내가 살고 복음도 살고. 그냥 여러분들 헌신 안 하는데 뭐 도전은 그렇다 치더라도, 도전은 어마어마한 믿음이 드니까라고 치더라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닌 부분이고요. 바울이 또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9장 16절이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 복음 전한다. 전에도 뭐죠? 부득불 할 일, 당연히 할 일. 왜 그렇습니까?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은 내게 화가 미칠 거니까. 올바른 복음의 지식과 올바른 복음의 감정과 올바른 복음의 의지까지 뭐가 됩니까? 바울의 고백이라니까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델이 누굽니까? 이게 바울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모델.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됩니까? 이 인생이 반드시 되어져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라고요? 전인격입니다. 이게 이제 갈렙의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요. 갈렙이 가진 복음의 지식입니다. 뭐 가지고 있죠? 아버지를 통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민족과 자기 나라를 버리고요. 귀화를 선택합니다. 이스라엘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참 신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우주 만물을 만드신 진짜 신이고요. 에돔 족속에 숨기는 신은 귀신이라 이걸 여분네가 깨달은 거죠. 그래 들어간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갈렙은 뭐를 갖고 있는 겁니까? 진짜 하나님의 언약,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 당시 하나님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에 전달했던 가나안 땅의 언약, 이거 정확하게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아낙 산지를 나중에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아낙 산지를 정복하고 헤브론으로 이름 바꾸죠. 아낙 산지가 어떤 땅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남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지식 정확하게 갖고 있습니다. 틀린 지식이 아니라니까요. 어디서 주워들은 지식이 아니고 정확한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는 언약의 지식. 이거 딱 갖고 있는 거예요. 갈렙이 가진 복음의 감정요. 두말할 필요가 없죠. 아버지가 이스라엘 민족을 귀하면서 그 가졌던 중심, 그리고 똑같이 갈렙에게도 전달됩니다. 이방 민족인 에돔 족속인 우리, 버림받은 우리를 이스라엘 민족으로 귀화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허락해 주시고 받아주신 거예요. 구원받는 부분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버림받은 민족에서 구원의 민족으로 선민으로 그 감사와 감격 가지고요.
아버지인 여분네가 아들 이름 뭐 지어줍니까? 개라고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개처럼 살아라 이고. 이 하나님의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평생 헌신하고 충성하는 주인에게 한 번도 배신 안 하는 개처럼 니도 그래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죠? 아버지 미쳤다고 무슨 이런 이름을 지어주냐고 나중에 그죠? 맨날 아버지에게 원망 불평하는데 한 번도 원망 불평 안 합니다. 죽을 때까지 뭐 하는 거죠? 하나님 한 번도 배신 안 해요. 갈렙의 고백이에요. 갈렙이 가나안 땅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에 남들은 전부 다 사실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근데 갈렙은요 합리적으로 보고해야 되지 갈렙이 머리 나쁜 사람이 아닌데요. 맹목적인 사람이 아닌데요. 왜 보고합니까? 그가 말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뭐 했다? 성실하게 보고했다. 합리적인 보고인데 이 보고는 하나님 앞에 불성실한 보고다. 나는 하나님께 충성된 보고했다. 과학적인 보고인데 하나님 앞에 뭐냐? 하나님을 배신하는 보고다. 그게 갈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복음의 그런 감사함으로 이 언약을 지켜나간 것도 있지만은요.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늘 장례식 치르면서요. 복음의 한요. 안악산지 한이 되는 거예요. 그걸 딱 가지고 뭐가 온 겁니까? 기회가 온 겁니다. 이 골 때린다. 이거 뽑으면 어떡할까? 그죠? 여기에 대해서 염려 걱정하는 게 아니고요. 기회가 온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땅을 달라 그래도 다 줘야 되는데 다른 거 필요 없고 뭐 내놔라고요? 안악산지 내놔라는 거예요. 그럼 뭐 여호수아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래 네 가져라고 축복 실컷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주게 됩니다. 그 정도가 이죠.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뭐 분배 받는 거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근데 이걸 정복하는 거는요. 갈렙이 안 해도 되지요. 나이 85인데 안 그래요? 어찌 보면 85된 노인네가 앞장서서 설치는 거는 이건 꼴불견이지, 그죠? 밑에 그러면 젊은 애들, 뛰어난 애들 없냐고. 두 가지 하죠. 한 가지는 뭡니까? 비켜라, 내가 간다, 너가 따라온나. 안악산지 자기가 85대는 몸을 입고 가서 싸웁니다. 정복을 한다니까요. 또 다른 한 가지 뭐 하는 겁니까? 옆에 좀 작은 거 있거든요. 그거 정복하는 건 꿈이지 뭐. 안악산지도 정복했는데 안 올라가요. 뭐 하는 겁니까? 요거 정복하는 놈한테는 내 딸 주겠다. 누군가 올라가라는 거예요. 뭐 생각하는 겁니까? 다음 시대. 내가 다 해먹을 수 있는데 그래서 진짜 부귀 영광 여러 가지 응답들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안 한다니까. 뭐 하는 겁니까? 본인이 죽고 나서 다음 어떡할 거냐고. 근데 여기에 누가 도전합니까? 갈렙처럼요. 또 다른 한 사람이 도전하면 이게 운니엘이에요. 갈렙의 조카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1세대들 다 죽고요. 그죠? 가나안 정복한 1세대들 물론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이 가나안 땅 정복할 때 많은 싸움에 동행됐던 모든 1세대 다 죽고 이제 가나안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2세대들이 이제 쭉 자라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온 결과가 사사시대죠. 초대 사사입니다. 첫 사사가 누굽니까? 이 소원 가지고 준비해 놓았던 운니엘이요. 첫 사사가 돼가지고 그 사사 시대의 저주화장을 막는 이 일에 최초의 사서로 쓰임 받는 거예요. 이게 갈렙의 의지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이게 진짜 전도제자지. 이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 그죠? 가정 가문 완전히 축복 누리는 거예요. 여분의 헌신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조상은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이 이후로 이제 갈렙 가문이 쭉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이 가문이 얼마나 훌륭한 가문이냐.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올 때도요. 갈렙의 후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돌아와요. 200만 정도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중에서 한 4만 명 돌아온다 그랬죠. 그 4만 명 중에서도 제일 어떻게 많은 수로 그죠? 많은 부분으로 되는 게 갈렙의 후손들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갈렙 가문인데 이 갈렙 가문의 믿음의 조상은 누구죠?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여분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과 응답을 두고 우리가 여러분들 전인격적인 신앙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 물론 좋지.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그러니 이게 없는데 여러분들 그죠? 이 세 가지가 봤던 거에서 이게 없이 그냥 입술만 떠드는 믿음인데 그러니 야고보가 감지르죠. 죽은 믿음 아니가. 그게 무슨 믿음이냐고. 그런 소리 치지 말라고. 그게 이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이 시대의 갈렙과 같은 이런 전도 제자의 축복 강답 꼭 누리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세 지파지요. 제일 첫 번째 유다 지파. 요 세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그다음에 므낫세와 에브라임 세 지파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갈렙이 너희들이 그렇게 뽑기를 두려워하던 안악산지 뽑고 이제 분배 받아서 이제 걱정하지 마. 이제 아무나 나와가지고 땅 뽑으면 됐거든요. 세 지파가 딱 나와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유다 지파입니다.
다른 거 없다 그랬죠, 그죠? 그게 자부심이에요. 다 여러분들 겁나겠죠, 그죠? 그런데 이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온 거는 뭡니까? 나는 영적인 장자인데 이 하나예요, 여러분들. 이 자부심 때문에 먼저 나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축복을 누리죠. 어디를 뽑습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유다 지파니까 유다 지파에는요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이런 이제 언약이 있으니까 이 언약 때문에 앞으로 메시아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곳, 그게 예루살렘이죠. 어디를 뽑습니까? 예루살렘요. 절대로 우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가 빼앗기는 겁니까? 그죠? 제일 첫째 아들 장자, 그죠? 루벤이죠. 이게 빼앗기는 거예요. 그것도 엉뚱한 짓 하다가. 그러면 그 다음에게 넘어갈까 하면 그게 시므온 아닙니까? 이 시므온과 레위도요, 또 실수해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뺏기는 거예요. 그 다음 차례 누구죠? 유다. 유다 알잖아요. 그죠? 영망지창인 놈, 그죠? 실컷 잘 키워놨더니 나중에 그죠 아버지 싫어가지고요 이 이제 복음적인 가문 싫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면 뛰쳐나가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 중에 있는 여자 하나 골라가지고 뭐 예쁘게나 그죠 뭐 몸매 예쁘거나 그렇겠죠. 그래 이제 장가갑니다. 저 아버지 그죠 얼마나 반대하게 아버지한테 알리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장가가버려요. 그래서 세 아들 태어납니다. 다 엉망진창이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죄 지어가지고 둘 다 그냥 목 날라갑니다.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아들 하나 남았는데 유다가 보니까 이 며느리 이것 때문에 아들들 다 잡아먹겠거든요. 죽겠거든요. 그래서 안 준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 다말이라는 여자 하나가 언약의 한을 가지고요. 시아버지하고 이상한 짓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나온 아이가 있죠. 유다 지파에게 이 중요한 장자권의 축복이 넘어가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며느리 하나 제대로 들어와가지고 이 집구석에 빼앗길 수밖에 없는 장자권을 이걸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자권의 축복들이 이제 그 후대들에게 예상되어져 오는데 이거 하나 때문에 이 유다 지파가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땅 미래의 성전이 세워질 땅 예루살렘이라는 땅을 분배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냐, 왜 이게 오직이라고 이야기하냐,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냐, 별것 아니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거 하나 때문에 받았던 유다가 이걸 지켜나간 것 때문에 물론 다말 때문이지만 그 후대들이 시간 많이 지나가지고 우연처럼 뽑았는데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복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 잊어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유다 지파가 이런 응답을 받게 되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그죠? 언약 하나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드렸고요. 두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에브라임 지파죠.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거는 이제 므낫세보다 먼저 나오는 거는요. 이것도 여러분들 야곱의 축복이에요. 야곱도 여러분들 일평생 동생으로 해가지고 그죠? 이 얼마나 많은 부분이 있었습니까? 가만히 기다리면 되는데 지가 착각한 것이요. 그래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그렇게 인본주의 쓰다가 나중에 어려움 당했고요. 아마 그게 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자인 동생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고요. 장자였던 므낫세에게 그 다음에 축복을 줘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셉의 마음속에 이제 이게 마음이 안 들어가지고요. 아버지 팔 뭐 바꾸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에브라임이 그 축복이 하는데 이 축복대로요. 하나님 앞에 또 놀라운 응답들을 후대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그죠? 우리가 뭐 잘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은요. 잘하는 것 이전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응답대로요. 이게 계속해서 후대들에게 영향이 갈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거 그죠? 이런 응답 속에서 이제 땅을 분배받았고요. 얘들이 가가지고 이제 그 땅을 진짜 정복을 했어요. 정복을 해서 뭐 해야 됩니까? 완전히 진멸시켜야 되죠. 그게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의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다 정복해놓고 진멸하면 되는데 진멸하려고 보니까 아깝거든. 그래서 많은 겁니까? 살려줘서 뭐로 만듭니까? 종으로 부려먹어요. 전부 다 불신한 거죠. 하나님의 언약 앞에 충성하지 않고요. 그 언약을 무엇으로 해석하는 겁니까? 지이익요. 그래서 아까 기복적인 신앙이라는 게 자기 이익을 보니까 이게 아깝거든요. 그죠? 종살이 부려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안 죽입니다. 전부 다 살려주가지고 종으로 부려먹고요. 이게 나중에는 올무가 돼가지고 에브라임 지파를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만드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므낫세입니다. 오늘 할 것 많은데 이러면 시간이 너무 그죠? 므낫세 지파고요. 므낫세 지파는 아예 불신앙 가지고 정복 이게 주어진 땅들을 많은 겁니까? 정복을 안 해요.
아예 안 된다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정보가 생각도 안 하고 요게 이제 므낫세 지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오는 주일에는 남아 있는 이제 7지파 이 지파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래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 여러분들 지정의입니다. 이것 가지고 도전했던 사람 그게 이제 갈렙이고요. 요수아 이후에 그죠?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는데 그 지파별로 분배받는 땅을 분배만 받는 것만 해도 그죠? 제일 1순위가 갈렙입니다. 그것만 해도 잘한 건데 그 다음이요. 그 땅을 실제로 정복하는 최초의 정복자가 누굽니까? 그게 갈렙과 갈렙 가문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반드시 여러분들 지정의가 돼야 됩니다. 전인격적인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여러분들 몇 가지 부분 조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다니엘 이야기하고 있고요. 제가 조금 이게 아마 여러분 헷갈릴 것 같아가지고 조금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뭐 잘 아시는 대로 보죠. 1차 포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횟수는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놓으면 좋고 BC 605년이에요. BC 605년에 이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나이는 안 나오지만은요,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하기를 소년으로 잡아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년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약 15에서 20세 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실 때에 15에서 약 20세 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포로에서 귀환해 오는 부분들인데요. 그것도 조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으면 좋고요. BC 539년입니다. 539년에 이제 바벨론 멸망이에요. 539년에 고레스 왕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멸망을 시킵니다. 뭐 여러분들 이게 조금 이렇게 BC라는 개념이 되어서 그죠? 숫자 계산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 쭉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BC 538년 539년에 이제 나라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 메데 바사 제국입니다. 이게 나중에 통합돼 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으로 가는데 이걸 이제 세우는 부분들이고요. BC 538년에 이제 고레스 왕이 뭐를 내리냐? 조서를 내려요. 에스라 선지서에 나오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에서 그죠? 뭐 바벨론 무너뜨렸으니까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 재건하고 싶은 사람 돌아가라는 게 이 조서를 내린 게 누구냐? 이게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고레스 왕이 되는 이게 538년에. 그리고 이 조서대로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해 오는 게 언제냐? 537년이에요. BC 537년에 포로에서 귀환합니다. 자, 그러면은 605년에 포로로 잡혀가서 실제로 포로에서 돌아온 거는 537년이지요. 요게 몇 년이냐? 약 여러분들 그죠? 70년이에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BC는 횟수를 계산하기가 우리처럼 이렇게 시죠. 거꾸로 계산해야 되니까. 정확하게 하면 이게 제가 뭐 쭉 계산을 해보니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여러분들 69년이에요. 정확하게. 자, 그죠? BC 605년을 그죠? 이제 1년으로 보면 604년 거꾸로 내려오잖아요. 604년이 2년, 604년 3년 이렇게 쭉 내려와 가지고 계산을 해 보면 딱 69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했던 대로 70년이죠. 거의 70년이 되는 거예요. 요때에서 돌아와요. 그러면 15살이라면 몇 살입니까, 여러분들? 84살. 그죠? 그리고 만약에 20살이다. 그러면 89살. 그 당시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로만 끝이 아니고요. 한 가지 더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 이제 다니엘이 다니엘서를 기록하면서 이 책을 완성한 현재 횟수가 언제냐? 이게 BC 530년입니다. 포로기한을 했죠. 그죠? 537년이구나. 요때에 포로기한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몇 년이 흘러갑니까? 7년이 지나가지고 뭐가 일어나죠? 바벨론의 다니엘서를 다니엘이 완전히 완성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530년에 그러면은 84에서 87세, 9세 정도 되는데 여기에 뭐를 더해야 됩니까? 약 여러분들 그죠? 8년 정도를 더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그죠? 8년이나 7년 정도를 더하면 91세에서 몇 살이 되냐? 95세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니엘이 그죠? 언제까지 살았다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게 이게 530년이에요. 근데 바로 죽었다. 그러면 뭐 91살 아니면 95살 사이에 조금 더 살았다. 언제 얼마나 살았는지를 모르니까요.
그러면은 이 뭐 거의 한 100살이 다 돼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차 포로로 잡혀가지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이후까지도 존재했던 사람이 그게 누굽니까? 요게 여러분들 다니엘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여러분들 포로 시대입니다. 포로 시대에 전 인생이에요. 살아서 포로로 잡혀가서 죽을 때까지 이게 전부 다 70년 포로 생활하고 딱 겹쳐집니다. 그의 전 인생을 통하여서 뭐를 설명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요 설명하는 전도 제자로요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포로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한 선지자들이 그죠? 뭐 나중에 이제 더 소신절 쭉 더 봐야 되겠지만은 대표적인 인물로 그게 누구냐? 그게 여러분들 에스겔입니다. 우리가 지난해 봤죠, 그죠? 이 에스겔은 2차 포로에 잡혀가 가지고요 5년 있다가 하나님께 부름 받아 가지고 약 한 30년 정도 이 사역을 합니다. 선지자로서. 그럼 여러분들 그죠? 어떻게 됩니까? 2차 포로니까 그죠? 훨씬 뒤에 그다음에 그 중에서 30년이니까 그죠? 에스겔은 에스겔 같은 경우로는 이제 뭔가 이렇게 70년 중에서 그죠? 약 한 40년 정도 그 정도가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 포로 시대 전 인생 속에서는 일부로 쓰임 받고요. 근데 다르게 다니엘은요 포로 시대 전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 그게 이제 다니엘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이야기합니다. 렘넌트는 뭐죠, 여러분들 그죠? 흩어진 자,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니까요. 렘넌트 중에 제일 렘넌트의 삶을 살고 그죠? 진짜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그 삶들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렸던 진짜 렘넌트의 모델입니다. 그게 누가 됩니까? 그게 진짜 다니엘이에요. 포로로 잡혀가서 처음부터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엘 쭉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내용 자체는 우리가 잘 압니다. 뭐 언제 우리가 그죠? 뭐 메시지 많이 들어가지고 그죠? 뭐 다니엘이 꿈을 해석했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뭐 시간이 좀 문제 조금만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나중에 쭉 이제 다니엘서 2장 전체를 쭉 살펴보시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이 꿉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요. 대제국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완성한 어마어마한 왕입니다, 여러분들. 느부갓네살 때에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이 완전히 이제 건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기고만장했던지 그죠? 자기를 거의 신처럼 높여가지고요. 자기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 정도입니다. 그래놓고 모두 절하라 이 정도고요. 이게 이제 맛이 간 거지만은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왕이에요,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정복자이자 하여튼 뭐 시대적인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근데 이 꿈 내용이요 진짜 어마어마해가지고 이 꿈 때문에 잠을 못 이룰 정도로요 성경에는 느부갓네살 이 꿈 때문에 번민했다라고요.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렇게 되는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 이 꿈 때문에 계속해서 본인이 괴로움을 당할 정도로 그렇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온 나라입니다.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요 박사나 술객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뭐 지혜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면 점쟁이들까지요 모든 바벨론 전역에 있는 박사, 술객, 점쟁이들의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을 다 해석해라는 거예요. 근데 전제 조건이 뭡니까? 자기가 꾼 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해석을 해라며 해석해낼 수가 있겠죠. 뭐 모르더라도 대충 걘 또 때려가지고 이렇다 저렇고 그냥 뭐 뻥을 쳐도 되니까.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 명령 내리냐? 안 알려줍니다.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러면서 명령을 내리기를요.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말하고 그 꿈에 대한 해석도 너희들 다 보고하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말이 안 되죠. 나중에 여러분들 술객과 박사들이 이야기합니다. 말이 되는 걸 이야기를 해라. 아니 뭔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내가 이런 꿈을 꾸었다. 그래서 해석해 주라. 이래 해야 되지. 무슨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냐고. 바로 이 느부갓네살 얘기합니다. 시끄럽다. 무조건 기간 딱 줄 테니까 빨리 해석을 내라는 거예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해석을 하라 해야 되지.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너희들 알아맞추고 거기에 대한 해석까지 가져오라는 거예요. 아무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죠? 여러분들 11절입니다. 느부갓네살 2장 11절이죠. 여기 이제 술객과 박사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뭐 신하들이니까 그죠? 대놓고 큰 소리를 못 지르고 그냥 이제 겸손하게 얘기합니다. 이거 어려운 거다. 어느 정도로 어렵냐? 그죠?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하나님과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 것을 보일 자가 없다라고 얘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지가 꿈꾸면 내가 어떻게 아냐고. 이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가 한 거죠,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 꿈을 내용을 이야기해주고 꿈 해석하라 그러면 그죠? 뭐 두리뭉실죠. 지 마음대로 떠들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전혀 그렇게 못하도록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딱 일정한 시간 주고요. 얘들이 뭐 뒤통수 하면서 어떤 다른 일을 못 꾸밀도록 제가 이제 주석을 보니까 왜 시간을 촉박하게 줬냐, 그죠? 얘들이 어마어마한 세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많이 주면은 어떤 다른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왕의 이 시선을 돌리든가 자기들이 도망갈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도망갈까봐 해가지고요. 딱 촉박한 시간 줍니다. 얼마 줄 테니까 요 안에다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뭐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근데 시간을 줘도 얘들이 맞춥니까? 맨날 핑계만 대고 핑계가 이제 사실이니까 얼마나 느부갓네살 뚜껑 열렸든지 이놈의 새끼들 박사나 술객이라 가지고 용돈 주면서 월급 다 줬는데 이거 뭐 하는 짓거리냐고. 그래서 군의대장 보내가지고 다 목 날려라는 게.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사, 술객들, 점쟁이들 다 목 날려버리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14절입니다. 그때의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그죠? 근위대장입니다. 옛날에 보디발처럼 그죠? 시위대장 같은 게. 이 사람이 이제 모든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 그죠? 술객 박사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지혜자들 속에요 술객과 박사들이 있는데 얘들 밑에서 이 일을 도와주는 그런 이제 젊은 관료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 다니엘이 있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윗대가리부터 목 날리겠습니까? 밑에서부터 목 날리겠습니까? 밑에서도 목 날리겠죠, 그죠? 이제 아리옥이 온 거예요. 뭐하러요? 다니엘하고 다 죽이려고. 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러냐 물어보면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은 여러분 그죠? 전에 이제 그 공부 중에 그죠? 나머지 그 부분들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하고 이렇게 이제 알게 있는 부분이 있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위를 느부갓네살이 줬으니 그래서 본인이 느부갓네살을 찾아가면 이제 왕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 일장에 남아 있는 부분으로 그런 배경이니까 왕을 찾아가서 뭐라 이야기하냐? 우리한테 조금만 시간 주라. 조금만 시간을 주면은 그 시간 동안에 내가 진짜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당신이 무슨 꿈을 꾸었으며 그 꿈에 대한 해석들을 내가 이야기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뭐 하겠습니까? 다니엘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좋다 그러면 시간 주겠다라고 해서 다니엘이 시간을 이렇게 허락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이 어떻게 하냐? 새 친구 불러요. 사드락에서 아벳느고 불러야 이래 됐다. 우리 잘못하면 죽는다. 그래서요 기도하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자. 우리가 여기서 왕 꿈 때문에 목숨 나고 죽는다면 이게 말이 되냐 이거. 그래서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가진 사명 때문에 반드시 그래야 된다라고 이제 기도를 부탁하게 됩니다. 이제 다니엘도 기도하고요. 새 친구도 이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들 그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진짜 감동 주셔가지고 이 꿈을 깨닫게 하고요.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제 왕을 찾아가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24절에 보니까 그죠? 24절에 뭐라 이야기하는지 그 꿈을 가지고 해석하는 나아가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24절에는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요.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러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겠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바벨론에는 모든 술객과 박사도 목 다 날아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서독되는 겁니다. 안 죽게 되는 거죠. 생명의 은인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해서 이제 다니엘이 왕을 찾아가게 돼가지고요, 그 꿈을 이제 해석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 꿈을 해석하기 중에 해석하러 이제 왕 앞에 나아가서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28절이죠. 28절에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거기서 여러분 그죠? 내가 똑똑해가지고 지혜로워가지고 뭐 다윗이 지혜로운 거 아니까. 그래서 내가 잘났다가 합니다. 뭐라 이야기합니까? 하느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딱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에 있는 다니엘의 마음속에 있는 중요한 한의자 소원인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열등한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 그런 영적인 데미지 속에서요. 내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에 있는 소원이에요. 한이고요. 그 의지입니다. 정확하게 가가지고 하나님 선명하지요. 그래서 그 엄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다가, 그죠? 28.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보이신다라는 게 이걸 이제 다니엘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30절입니다. 뭐라 이야기하냐? 내게 이 엄밀한 것을 나타내신 것은 내 지혜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지 자랑해도 되잖아요. 그죠? 일단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 자랑해놓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지혜 주셔가지고 어느 누구도 해석 못하는, 술객과 박사들 해석 못하는 그걸 내가 해석한다라고 큰소리 치면 되는데 안 그럽니다. 여러분들 뭐라 말하냐? 내 지혜가 다른 모든 사람, 바벨론에 있는 박사 술객들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다. 겸손하게 뭐라 이야기합니까?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게 하기 원하면 겸손하게 딱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세 갖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여러분들 그죠? 왕들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데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마지막에 이제 한번 이상한 놈들이 다니엘 시기해 가지고요 원체 잘 나가 버리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하는 것이 있지만은 뭐 그런 부분들이 되는 게 항상 겸손한 모습 갖고 있고요. 예, 그렇게 되면서 여러분들 그죠? 이제 요 내용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는 내용들 뭐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이고요. 이제 꿈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 꿈이 뭐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마어마하게 큰 신상의 모습을 이제 꿈에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 내용들이 나옵니다. 다 읽으려면 조금 많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조금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뭐 조금 이거는 기록을 해보겠습니다. 이 신상의 모습인데요. 머리가 뭐가 되어 있냐? 머리는 여러분들 정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뭐냐? 정금으로 되어 있는 건데 38절입니다. 뭐라고 이제 다니엘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해석을 하냐? 38절에는요. 사람들과 던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이야기하는데 정금은 뭡니까 여러분들?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모습이 뭐냐? 가슴과 팔입니다. 가슴과 팔은 뭐로 되어 있냐? 은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이 뭐죠?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하는 거는요. 바벨론보다는 조금 못한 다른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죠? 메대와 바사 제국이에요. 요 메대와 바사가 합쳐지는 게 이게 이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뭐냐면요. 지금의 시대, 다음의 시대, 또 그 다음의 시대, 그 다음 시대,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제국이 어떻게 이게 이제 망하고 성장하는 부분들을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배와 넓적다리 부분이 있고요. 배와 넓적다리는 뭐로 되어 있냐? 이게 여러분들 노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하기를 그죠? 온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가 등장한다는 게 이게 어떤 나라냐? 이게 여러분들 알렉산더가 세웠던 헬라 제국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요 페르시아가 어디에 무너지냐? 요 헬라 제국에 여러분들 알렉산더에서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세웠던 헬라 제국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 다리는 뭐로 되어 있냐? 철로 되어 있습니다. 철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뭐를 이야기하냐? 헬라 제국 이후에 그죠? 그 다음에 세워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어마어마한 앞으로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요 다니엘이 정확하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가지고 이걸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해석한 거는 철같이 강한 힘으로 모든 나라를 정복하는 제국이 들었을 것이다. 그게 여러분들 로마 제국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니엘이 보았던 그런 꿈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뭡니까? 발과 발가락이죠, 그죠? 그래서 발과 발가락은 뭐로 되어 있냐?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죠? 이거는요, 철의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이 분열한 이후에 여러 나라로 갈라질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 여러 나라로 갈라졌는데 어떤 것은 철의 모습으로 어떤 것은 진흙의 모습으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많은 나라들이 등장할 건데 갈라진 나라들이요, 강한 나라도 있고 아주 약한 나라도 있고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뭐 섞여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호남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특징이 뭐냐니까 뭐 약한 나라, 강한 나라 있을 수도 있는데 약한 나라든 강한 나라든 요 제국처럼 요죠 단일 민족이 아니고 호남 민족으로 섞여 가지고 많은 갈등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로마 제국 이후에 그죠 지금 시대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대까지를 요렇게 이제 다니엘이 예언하는 그리고 환상을 본 부분을 가지고 말하는 그런 부분이 된 게. 이게 뭐냐면 로마 제국 이후에 그죠 지금까지의 여러 나라들을 이야기하는 게. 요게 이제 오늘 다니엘이 보았던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큰 신상의 모습 요렇게 돼 있다. 여기에 해석에 대한 해석들이 이런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금에도 어마어마한 부분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또 다른 거 또 해석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다음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제 성경에는 다 줄을 다 쳐놨는데 이건 줄이 안 돼 있으니까요. 예, 그 다음에 44절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로마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많은 나라들이 등장하는데 그죠? 뭐 강한 나라, 약한 나라 등장하고요. 특징은 강한 나라든 약한 나라든 짬뽕으로 섞여가지고 호남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많은 갈등이 있을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입니다. 4절에 44절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그죠? 나라가 흥망성쇠를 경험하는 이런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게.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나라를 세워서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은 다른 민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럽니다. 뭐를 이야기하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는데 이 나라는 뭐하다? 영원하다. 그리고요, 그 나라의 국권이요 한 번도 다른 백성에게 돌아갈 것이 없다는 무슨 말입니까? 외적이 침입해가지고요 그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지 아니한다는, 그만큼 주권이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 하니까 결국은 모든 나라들을 정복한다는 그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운다는 게.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 로마 제국 이후에 그죠?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다? 영원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죠? 뭐 공산주의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들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없앨 수가 없게 되니까요. 그 주권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한 번도 주권을 빼앗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뭐 하는 겁니까? 세계복음 한다는 말이죠. 세계를 정복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누가 예언한 겁니까? 지금부터 몇천 년 전에 다니엘이 이걸요 꿈을 보고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 나라를. 이게 이제 예수님의 초림 이후로 재림 때까지 지속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이제 이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들 그게 45절입니다.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 그죠? 쉽게 이야기하면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 메데 페르시아, 그죠? 헬라, 로마 제국, 이 모든 제국들을 뭐 하는 겁니까? 결국은 무너뜨려 버리겠다라는 게. 그러면서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려는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다라는 게. 다니엘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거 뭐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그죠? 손대지 아니한 돌입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등장한다. 결국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부분들 속에서 연결되는 겁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모든 세상의 나라 다 무너뜨려 버리고 정복하고요. 그걸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요 똑같은 내용이 이제 요거는 다니엘이 해석한 거고요. 다니엘이 보았던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게 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예. 아마 34절부터 보고요. 34절에 나와 있죠. 그죠? 또 왕이 보신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왕이 꾼 꿈을 이야기하는 게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러뜨리며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서 여러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겠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리라 했습니다. 세계복음화 되어진다라는 게 모든 우상 섬기는 나라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손대지 아니한 돌이 뭐죠, 여러분들? 왜 손대지 아니한 돌이냐? 사람의 손이 가미되지 아니한 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자연상 그대로라겠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온전히 역사 속에서 일어난 돌입니다. 이 돌이 뭐죠, 여러분들?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거 새롭고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래서 산돌 교회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게 전부 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게 누구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손대지 아니한 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뭡니까? 복음 그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끝이지 거기에 플러스 알파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누가 뭐라 그래도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 오신 거. 어떻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분이 여자의 몸에 들어가 가지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되죠. 그것도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1500년 전부터 예언된 대로 그래서 오셔서 죽으시고요,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요. 누구예요? 사람이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의 근본이 되어져서 이 복음 가지고 이 하나님의 한 나라가 세계 복음화의 축복과 응답을 누린다라는 거,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본 겁니까? 다니엘이 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다니엘서를 볼 때의 제일 중요한 내용 그죠? 포로 시대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영적인 딜레마가 있다 그랬죠, 그죠? 세 가지 딜레마.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은 여호와가 아니라 열등한 하나님이다. 바벨론이 섬기는 벨이라는 우상, 무로닥이라는 우상보다 더 못한 하나님이다. 그 한 가지 딜레마.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선민의질 우상 숭배해가지고 나라가 망했으니까 선민의질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딜레마. 세 번째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메시아의 언약입니다. 다윗 왕가의 언약이죠. 이 언약 자체가 폐기된 게 아닌가라는 이 부분의 이제 딜레마입니다. 이 부분들을 가지고 포로 시대를 견뎌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 현장에서 모든 우상에서 정화되어져 가지고요, 나중에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이 일들, 언약의 비밀들을 지속하는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도구로 하나님이 온 생을 바쳐서 헌신하는 존재로 부른 게 누굽니까? 그게 다니엘이에요. 이게 다니엘만이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혹시나 누가 엉뚱하게 해석할까봐 아예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로요, 그죠?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꿈이 뭔지도 말을 안 해줘요.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꿈이 뭔지 해석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석까지 너희들이 덧붙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모든 술객이 이야기합니다. 말도 안 된다, 그거는 신이 아닌 이상은 사람은 할 수 없다. 하든 말든 모르겠고 무조건 하라는 게, 안 하면 죽인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모자란 왕이 아니거든요. 세계를 대제국을 건설한 왕입니다. 합리성이 없고 객관성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어느 날 미친 것도 아니고요, 그죠? 지 하나 꿈꿨다고 다 해석을 하라 그러고요. 안 한다고 다 죽인답니다.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로운 사람 다 죽인다는 거예요. 시간 많이 갔네요. 이게 이제 여기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게 다니엘이고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이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래야 되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이 해석한 이 모든 꿈의 내용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이 딜레마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뭐를 설명하는 겁니까? 여호와가 누구라고요? 모든 제국의 흥망성쇠를 누구 손에 쥐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다? 여호와, 절대 주권자다. 그리고 모든 세계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뭐 하는 겁니까? 언약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바벨론이 강성해야 되냐? 나중에 여러분들 왜 바벨론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가 등장해야 되냐? 언약 성취 때문에 포로기한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게 왜 무너지며 쭉 가면서 그죠? 뭐 헬라, 로마 전부 다 뭐를 이룬다고요? 언약 성취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숨은 손길의 움직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뭐 된다고요? 선민의 지위입니다. 포로기한 반드시 하니까 이걸 통해서 선민의 지위는 유지될 거고 이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영적인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이 딜레마 속에 있는 포로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니엘 그의 삶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죠? 이 다니엘이 뭐가 될까요? 뭐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거 가지고요. 이게 해서 못하면 다 죽인다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죽음의 위기에 빠지는데요. 안 그렇습니다. 누구죠? 주인공이라. 다니엘 때문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요. 모든 다른 술객들은 사느냐 죽느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다니엘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전부 다 들러리고요. 꼭 좀 기억하시고요. 뭐 시간이 많이 가서 죄송한데요.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적지는 않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이 부분 가지고 하나님이 주셨던 다니엘이 받은 축복입니다. 뭐 다 한 번씩은 다루니까 46절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다니엘을 축복했는가 46절에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뭐 했다고요?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포로에서 잡혀간 친구입니다. 나이가 많은 친구요. 새파란 젊은 놈이에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온 놈, 젊은 놈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뭐 하는 겁니까? 엎드려 절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얼마나 다윗의 그런 지정의적인 신앙을 보고요. 하나님이 기뻐했든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버립니까? 다니엘에게 줘가지고 왕한테요. 그냥 왕이 아닙니다. 대제국의 왕이에요. 그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영광, 멸시천대받는 그런 선민의 지위, 이 모든 부분들을 잃어버렸는데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헌신했던 다니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뒤에 여러분들 그죠? 예물과 행품은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뿐만 아닙니다. 47절에 그죠? 다니엘에게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진짜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전지전능하신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다. 누가 고백합니까?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잃어버린 영광을 누구 하나 때문에요? 다니엘 하나 때문에 전부 다 회복 다 합니다, 여러분들. 48절입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고요. 뭐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입니다.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한마디로요. 애굽의 총리로 요셉을 삼았던 것처럼 다니엘을 아예 그냥 그 자리에 적시로 총리로 삼아버려요. 모든 방백들 중에 제일 뛰어난 사람으로 이 다니엘을 세워버립니다. 그리고요. 또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뭐를 삼았다? 어른을 삼았다. 지혜자들은요, 술계, 박수, 점쟁이들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겁니다. 여기에 제일 뛰어난 어른으로요, 우두머리로 대표로 삼아버린 거예요. 새파랗게 젊은 꼬맹이를. 그 다음에요, 49절입니다. 왕이 또 뭐대로요? 다니엘의 요구대로. 다니엘 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죠. 옆에서 도와줬던 눈물로 기도했던 친구들 늘 생각하고요. 뭐 이야기합니까? 다니엘이 요구합니다. 뭐라고요? 왕에게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도 챙겨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도 챙겨줘가지고요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그죠 지방의 높은 관리 그죠 지방을 다스리는 자로 그렇게 축복받도록 도와주게 되는 게. 자, 우리 대청부 애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진짜 우리 대청부 애들이 진짜 팀이 돼가지고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과 아벤느고처럼 이런 팀이 되라는 게. 본인이 응답 받으면 그죠 그 응답을 가지고 땡겨주고요 그죠 진짜 또 어려움 당한 친구겠다 배우에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너희들 시대에 춘천인 마늘교회가 계속해서 복음운동할 수 있는 이 비밀을 두고 함께 가라 이야기예요. 그래서 조금 옆에 모자란 놈 있다고 무시하지 말고 나중에 네가 다 함께 가야 될 놈들이라고. 뭐 부족하다고 발로 차가 버릴 놈들이 아니고 다 같이 가야 될 애들이에요. 제가 옛날에 한번 애들 다 불러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말고 늘 모여서 같이 말씀 포럼하고 함께 가야 될 거라고. 여기 여러분들 오늘 나와있던 내용들이고요.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다니엘서를 쭉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지금 포로 시대입니다. 이미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본국은 뭐가 됩니까? 예루살렘은요 2차로 무너져 또 포로로 끌려올 애들 수두룩하고요, 마지막 3차로요 떼거리로 포로로 끌려오면 천지빛깔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 준비돼 가는 거예요. 나라는 망해가니까. 그런데 이 포로로 그죠, 나라가 망한 이 부분에 제일 큰 위기가 뭐라고요? 영적인 위기요.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인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이요 이 부분들을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바벨론의 포로라 이 사람들이 신앙을 회복하고 포로에서 돌아올 부분들을 가지고 준비해 나가야 되니까요. 안 되면은 뭐 영원히 끝이 나니까, 언약이고 뭐고 다 끝나니까. 그래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막을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습니까? 다니엘을 불른 거예요. 이걸 다니엘이 뭐 하는 겁니까? 안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왜 이스라엘이 망했냐? 복음에 대한 지식요 정확한 거 갖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망했다? 우상 때문에 망했다. 정확한 지식 갖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정확한 감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붙는 거예요.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뭐 하는 겁니까? 의지 갖고 있다니까요. 도전할 때는 도전하고 생명 걸 때는 생명 걸고 헌신하고 이 지정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는 겁니까? 이 위기 다 막아버립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제자입니다. 말세지 말의 위기가 뭡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큰 신앙의 위기가 뭐죠, 여러분들? 뭐가 없어서요? 교회에 돈이 없습니까? 교회에 사람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뭐라고요? 딱 하나입니다. 늘 감지는 거 아닙니까? 오직 예수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무슨 운동했어요, 여러분들? 오직 예수라니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고 오직 성령이고 오직 정인이고 이게 무너져서 나라와 민족이 전 세계가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이 하늘 가지고요 이걸 막을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 계획이 뭡니까, 여러분들? 오직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가 모자란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요. 영적 문에 많은 것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창세기 3장에 얻어 걸려가지고요. 완전 지옥 속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 찾아와가지고 그냥 그리스도 이야기해 줬는데 이게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우리가 잘나서 가지고 우리는 오직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전도제자로 소명 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가슴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냥 오직 예수 지식만 가지고요 아무것도 없이 여러분들 그죠? 불타는 뜨거운 마음 가지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그리고 뭐 조금만 손해 본다고 여러분들 이상한 말 하고요 진짜 도전해야 되는데 이거 좀 힘들다고 포기하고요 그런 말이 안 되지, 여러분들. 전인격적인 신앙입니다. 뭐 가져야 됩니까? 다른 지식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직 예수밖에 안 돼요. 이건 뭐 충분하고 완전하고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좀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제가 앞으로 이야기할 텐데 여러분들 62가지 필요 없다니까. 정말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까? 오직 예수로 충분하다니까. 777요 393이고요 필요 없다니까. 오직 예수로 충분해요.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안 된다니까요. 다음에 제가 진짜 한번 제대로 설명할 겁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된다고. 777에 하늘 가진 게 아니고 62가지의 하늘 가진 게 아니고 딱 하나라. 오직 예수의 하늘 가져야 된다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정말로 이해가 안 됩니까? 이게 여러분 솔직히 제가 18년 동안 여러분들 같이 메시지 안 했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디 가서 다른 데서 메시지 주워 들은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18년 동안 제가 떠들면서 외쳤던 그대로니까. 다니엘을 왜 불렀다고, 여러분들? 지금 시대 위기가 뭐죠? 이 부분들을 막으려고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1차로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언제까지 살겠습니까? 포로 시대에 돌아올 때까지. 이 포로 시대에 정말로 중요한 사명이 뭔지를 다니엘이 알았다니 그 부르심 앞에 선 거예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죠, 여러분들. 그런데 왜 여러분들 포기합니까? 우상 음식 안 먹으려고. 이걸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직 예수의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이 세상, 여기에 하나님이 오직 예수 하나 줘가지고요 그냥 예수 준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하늘 가진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뭐 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만 말하고 오직 예수만 증거하고 오직 예수가 맞다면 생명 걸어야 되고 오직 예수가 아니라면 다 때리쳐야 되고. 다른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른 거 있다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그 말이 맞으면은 제가 여러분들 말 듣고 뭐 다음 주 수요예배 때 미안하다고 내가 틀렸다고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 제 신앙 양심상 아닌 거는 아닌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요. 뭐 여러분들 18년 동안 설교 들었잖아요. 주일날 설교하다 제가 그죠? 막 필 받쳐가지고 열심히 감질렀는데 집에 가보니까 집사람이 그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 보니까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인정해야지. 아닌 건 아니지. 뭐 좀 감질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본질이라니까.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이 비밀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모든 거 역전 다 돼요. 다니엘 하나 때문에 모든 거 역전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본질이에요. 역전 안 된다 하더라도 뭐는 막아야 됩니까? 이 시대의 저주와 재앙 속으로 들어간 이 부분들 우리는 막아야 되지. 왜 막아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 때문에. 뭐 우리 아들도 있지만은요. 죽을 때 제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다. 정신 차리라고. 오직 예수가 맞으면 무조건 가는 거고 오직 예수 아니다. 그게 끝이라 그냥 끝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들 꼭 정말로 진짜 마음속에 담아야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제 메시지를 듣고 목사님 이상하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죠. 그러나 제 신앙 양심상 그래요. 오직 예수입니다. 플러스 알파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이 시대가 그래 간다 하더라도요. 하면 안 됩니다. 빼기 한다. 더 나쁜 놈이 하면 안 돼요. 내 생각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라니까. 그게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로 갑니까? 이단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히로미사 미카엘 권사님 계신데 그죠? 뭐 해야 됩니까? 똑같은 이단입니다. 통일교나 지금 우리나 그래 간다면 똑같은 거예요. 생각 잘해보라고요. 성경에 없는데 그걸 강조한다. 강조해서도 안 되고요. 성경 그대로가 전부 다예요. 뭐 어떤 이유를 붙이고 어떤 미사오구를 붙여도 아닌 거는 아닌 거니까. 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꼭 저 여러분들이 중심 갖고 진짜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06장 찬양하겠습니다.